구약의 말씀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지요. 창조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동산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위한 거잖아요. 오직하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기를 저들이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덮여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못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는 사실 이제 수건이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 덮여진 상태에서 그냥 만져서 이게 뭐지? 라고 이렇게 짐작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이 벗겨져서 주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미가서도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수건이 덮여져 있는 말씀이죠. 그 수건이 율법의 수건인데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즉시 이상하게 수건이 벗겨져 있는 것이죠. 미가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담당할 심판을 말했잖아요. 주님이 정말 당신 자신이 그 집이 되셔서 당신이 우리가 가드 주민이라고 하셨으니 가드 주민으로 전에 말했던 자들이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베스 아프라, 베스는 집이고 아프라는 티끌 먼지, 너는 아프라에서 왔으니 아프라가 될지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흙의 집, 그분이 흙의 집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흙의 집 아담의 본질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까지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정체를 밝히시는 사역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 모든 도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도시들을 보면서 우린 사안한 전에 우아한 곳이고 참 우아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감당하시고 하는 그 모든 그 도시들의 이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환난을 우리를 위해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 그 다음에 이 야곱의 죄, 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좀 너무 피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2장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싸웠던 죄, 너희가 부정했던 죄, 또 너희가 이기심을 가졌던 죄, 너희가 교만했던 죄, 다 큰 죄죠. 그런데 로마서 1장의 죄의 종류들이 20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정한 죄, 무도한 죄, 긍휼이 없는 죄, 배도한 죄, 부모의 거역한 죄, 온갖 죄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그 유명한 1장 17절,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딱 1장 18절 그 다음 절에 돌아가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진리를 불의로 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불의는 안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도 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제일 첫 번째로 불신이에요. 불신. 안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 믿는 것이 이제 이방인의 죄라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아예 안 믿고 사는 것이 죄인데요. 거기서 더 큰 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죄. 이제는 진짜 큰 죄죠. 왜냐하면 진리를 불의로 대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0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 20가지 죄는 한 가지 머리의 죄에서 나온다. 즉 진리를 불의로 대한 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너희의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너희하고 함께 사시면서 온갖 좋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예수를, 너희를 위해 돌보고 너희를 사랑하는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제일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못 박은 죄고요. 오늘 사실 우리들의 제일 큰 죄는 우리는 한 면에서 주를 찌른 자들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거기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있었고 우리는 유대인과 함께 있었거든요. 우리 역시 그때 있었으면 어떤 한 면에선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가
분명히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습성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나 주님께 원망하잖아요.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래요? 토기장이신 그분의 나를 왜 이러고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그 본성이 있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비록 제자였다 할지라도 나 당신 믿고 따랐는데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당신하고 같이 있어서 로마를 정복하기를 했어. 유대의 땅 한 조각을 내가 얻기를 했어. 그리고 당신 이렇게 아무 힘없이 끌려가 죽으면 당신 무슨 소용이야? 결국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 당신이 못 줬잖아 라고 말하면서 결국 주를 부인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고 야 이거는 내가 걸어야 될 신앙의 길이 아니나 보다라고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주를 거부한 죄, 그 죄에 우리는 참여 있어. 우주적으로 참여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나라는 존재의 한 이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심각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나의 인생 자체가 어느 한 면에서 주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주를 배반하는 죄가 나의 큰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제일 큰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린 게 이스라엘의 죄고, 오늘 모든 사람들의 죄는, 불신자들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게 죄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지 않는 것이 죄고,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이 대제사장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따랐던 자들이든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고, 베드로의 설교처럼 이방인들과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일 큰 죄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죄의 개념을 우리가 알면 일생 동안 살면서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하지 않으면 그게 죄구나.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구나.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그게 죄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이 죄를 사실 말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에서 말하는 죄는 그냥 단순히 삶에서만 이야기하는 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분을 맞이하고 또 그분을 대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게 바로 미가서 2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우리의 죄악들, 특히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박는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가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처럼 식양을 본 것처럼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멀리서 미리 봤어요. 미리 보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런 삶을 사시지? 저분은 원래 하늘의 초소에서 나오신 분인데 왜 저렇게 벌거벗겨지셨지? 왜 수치와 능욕을 당하셨지? 근데 그 왜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말해요.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악은 기업을 잃게 한 죄, 기업을 잃어버린 죄, 기업을 뺏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출애굽 시켰죠. 그래서 출애굽이 중요한 거지고 또 오순절이 중요한데 오순절은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었잖아요. 약속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근거로 삼고 땅에서 먹고 땅에서 마시고 땅에서 돈을 벌고 땅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그런데 그 땅은 또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옮길 수 없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니까 산업이고, 그리고 대대로 물려주니까 유업이고, 죽음을 통해서 물려주니까 유업이고, 기업이고, 산업이고, 유업이고. 그러나 이 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땅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불화받았다는 이야기는
너희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지어지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땅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너희 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땅이에요. 땅. 예수님이 내 근거고 예수님이 내 산업이고 예수님이 내 기업이고 예수님이 내 유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말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말해서 이것이 대대손손 물려지기를 바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의 의미예요. 아니 온 세상에 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땅을 일반적인 규모로 따지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땅을 준 거예요. 그보다 더 넓은 땅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땅만 가지고 말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해야 돼요.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보이시고 요단도 가르신 다음에 겨우 우리에게 이 좁은 땅 요단강 건너가지고 저기 거기까지 해서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 합친 것만한 그만한 땅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불렀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아니 전 세계를 보니까 넓은 땅이 얼마나 많아요. 기왕이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그때 미리 주시든지 가셔가지고 아메리카 신대륙을 주시든지. 성경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땅이지만 작은 땅으로 이스라엘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땅이 가장 귀중한 땅이고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작은 땅이어도 눈으로 지켜보는 땅이기 때문에 소중한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땅이 넓어도 우상을 섬기는 땅이면 그 땅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크기가 유무, 강약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하고 가난하고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여기셔서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그 좁은 땅덩이의 땅을 남자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갈라주었으니 각 지파별로 지파에서 부족별로 그 다음 가문별로 가문에서 각 가정별로 그 땅을 갈라줘서 줬으니 그 땅을 가져봐야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땅의 규모로 하나님께서 기껏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지금 얼마 안 되는 이 땅 몇천 평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 난리를 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말을 하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인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나타내라고 하나님을 뽑으셨고 오늘 우리들은 새 이스라엘로서 미리 나타내라고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그분을 나타내라고 이제 우리를 뽑으셨기 때문에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인데 그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 뽑으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즉 그리스도 위에서 근거해서 사는 삶 그 땅이 좁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줬으면 이것이 바로 너희의 기업인데 이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는 삶에 대한 모형으로 미리 살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기업을 잃어버렸어. 또는 그 기업을 뺏었어. 또는 그 기업의 경계가 불분명해. 이것이 죄악인 것이죠. 단순한 탐욕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탐욕이 경계를 잃어버리긴 하고 해요. 남의 기업을 가져가고 남의 기업을 빼앗고 또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기업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나의 공공한 처지나 또는 탐욕이 기업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탐욕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존재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죄를 가지고 잠을 자는 거죠. 불신이 죄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죄죠. 염려하면서 주님의 언약과 사랑을 의심하면서 자는 것 자체가 죄 아니에요? 잠을 자면서 미워하는 게 죄 아니에요? 잠을 자면서 부정한 것을 꿈꾸는 게 죄 아니에요?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저기서 하나 더 나아가잖아요.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꾸민다고 얘기를 하니 더 구체적 모의를 하는 거잖아요. 죄를 꾀하고 이것이 우리가 꾀하며라는 이야기 속에 죄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하고 붙어있네. 그리고 죄하고 함께 자네. 죄하고 함께 자고 죄하고 함께 눕고 죄하고 함께 사는 삶이 되었네.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근데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날이 밝으면 뭐해요? 그의 손에 힘이 있으므로 또 이제 인간의 여기에 육신의 힘으로 육신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화 있을진저라고. 근데 저주받으라고 해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두 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가 멀리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 충동하고 다녔나요? 야, 너희들 있잖아. 나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야 내가 너희들 구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막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너 뭐 빨리 나 못 박으라니까 배반하라니까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스스로 꾀했잖아요. 예를 들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가가지고 일부러 피켓 시위하면서 대제사장은 빨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자기 위치를 혹시 넘보는 대제사장 그 역할 예수님께서 차지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도 그렇고 탄생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의 군주들은 항상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이득을 갖고 예수님을 쫓으지만 자기 이득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조차도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미가가 멀리서 주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땅에 와서 베드로의 설교처럼 여기서 베드로가 이 기절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냈다. 그 구원이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각양에 좋은 은혜로 풍성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죄는 사실 뭐냐면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밤에는 모의하고 아침이 되면은 그분을 십자가에 끌고 이렇게 손에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를 끌고 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미가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꾀하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더 구체적이죠. 나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했어요. 미가 멀리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서 화 있을진저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 대하여 저주받으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저주가 어디서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가 저주받을 인생이 아예 십자가에서 함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게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것도 있는데 우리를 위해 받으신 저주는 영원한 새 사람이 받을 저주가 없도록 영원한 새 사람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고 옛사람의 저주는 옛사람이 저주받아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면에서 옛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저주받았고 옛사람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절대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새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 때 앞으로 영원한 저주가 없도록 새사람에게 임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주받아 끝난 죽음이 옛사람의 죽음이요 새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우리 삶에 저주가 없도록 저주를 받아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이 다시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즉 옛사람의 저주가 우리 인생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우리의 손으로 그 죄를 실행하는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게 해놓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복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저주받으라고 해놨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대신에 오늘 우리 마음속엔 비록 불신이 사단의 유혹이 우리 마음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다시 들고 환난과 시험과 세상의 곤고함이 우리에게 찾아든다 하더라도 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밤에 흘러나오잖아요. 그뿐 아니라 아침이 되면은 주님을 향해서 새롭게 찬송하면서 새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봉사하고 주를 어떻게 섬길까 계획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면에서 인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죄다. 그게 2장에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의 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대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대하는 것인데 실은 미가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인류가 예수님 시대 때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대접을 받았고
지금도 온 인류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전히 그러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새 생명이 온 것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새로운 생명이 오면서 옛 생명 안에 구주를 찬송하지 못하던 것을 끝내시고 구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염려하던 것을 끝내시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고, 전에 막막하고 보이지 않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 소망 삼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실제가 될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나는 이삭과 야곱보다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삭은 야곱의 자손까지 축복했네. 야곱은 요셉의 자손까지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는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면서 둘만 축복했다면, 아들 때를 축복했다면 야곱은 손자까지 축복을 하고, 나와 여러분은 믿음이 더 강해야 된다니까요. 만나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우리의 후손, 자손 만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을 것을 강력히 믿음으로,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확신 속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주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면 강력하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믿음을 심어준 걸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엘리야의 믿음이나 엘리사의 믿음이나 야곱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믿음을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 안에 우리에게 조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진실로 믿어야 한다고요. 그 옛날에 뭐 예화 들을 때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10,000번을 기도하여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우리가 뭐 그런 예화 이렇게 들으면서 했는데 사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진짜. 근데 조지 뮬러만 믿음이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기왕에 한 인생 사는데 우리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건을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환경과 조건을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은 나이가 99세에 이르고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 죽은 것 같이 되었잖아요. 주위에서는 조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고 믿었고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믿음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은 믿음을 낳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 이상, 이삭 이상, 야곱 이상, 요셉 이상으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부러워하는 것을 이게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도 안 부러워하지만 그분이 실제니까. 그러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점점 당신의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우신가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생명이 저에게 왔을 때 이런 모임 기대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생명은 개인적인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인데라고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첫 창세기에 생명이 가득한 말씀부터 영상에 담기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것이 또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가게 하셨고, 지금의 미국의 각 도시에서도 생명을 누리는 목회자들이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모여서 모임도 갖게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주 예수의 말씀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 안에서 찾고자 하는 이런, 그러니까 물론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는 모임들은 있겠지만, 자기 소망을 열심히 아뢰는 그런 예배의 모임은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자체로 호흡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풍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이 모임은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꿈꿔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 보면서 거기에 머무는 게 그게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 나한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명의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 나를 그냥 이대로 살게 하는 게,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에서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에서 야곱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에 부어지면 너의 자녀들은 미래를 말할 것이요, 비밀을 말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비밀과 미래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너희 장년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예수의 생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이 일들을 이뤄 가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를 너무나 어떤 뭐 영적인 세계로만 생각을 하거나 기도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종류의 집회로만 생각을 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거나 기독교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미가가 그래서 2장 1절에 멀리 보면서 인간 존재는 그런 존재야.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아침이 되어 손으로 악을 행하는 것, 그게 인간 존재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늘 배반하는 존재야. 결국에 인간이 밤에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아침에 손으로 행했던 그 모든 죄들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도 정말 컸겠죠. 얼마나 밤새 분했겠어요. 지 새끼 만나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둬버려 하면서 어디서 만나야 되지? 아무도 안 보는 데여야 될 텐데 들판으로 불러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거기 그때는 옛날에는 사람도 얼마 없었으니까 뭐 과학도 발전 안 됐으니까 유전자 검사도 할 수도 없고 뭐하고 그럼 어떻게 죽었는지 뭐 짐승이 죽였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겠죠. 꾸미고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조차도 인간이 그리스도를 죽일 죄를 미리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가인의 개인적 범죄도 있지만 결국에 모든 인간이 가인의 후손이니까 우리 가인의 피 있잖아요. 가인이 없어진 게 아니고 가인하고 가인의 딸들이랑 세 번째 아들 셋의 아들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자손들이 막 태어났고 그 자손들이 바로 심판받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래도 셈함 야벳을 통해서 가인의 자손들을 잘 번식해갖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셈함 야벳을 통해서 노아의 자손들도 번식해서 살고 있고 우리 안에 가인이 있고 우리 안에 노아가 있고 하는 것이죠. 미가가 멀리서 보면서 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든 죄 중에 예수님을 못 박은 죄를 꾸몄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장 1절에서. 그런데 그 밤에 침상에서 죄를 꾀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밤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군병을 수백 명 보낼 때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밤에. 아침에 악인들이 손에 힘이 있어서 끌고 갈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삼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셨잖아요. 제6시가 되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오게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온 땅이 어두워져 버렸잖아요. 낮인데도 어두워졌어요. 즉 주님의 죽으심은 우주적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심판. 야, 저주를 끝냈구나.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리스도의 빛과 아침은 우리의 어둠을 처리하시고 우리의 죄도 처리하시고 우리의 저주도 처리하시고 여기 나오는 우리의 죄, 악, 저주, 화가 저주란 단어죠. 다 처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린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그대로 수건이 벗겨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의 죄악을 보고 나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신 죄와 악과 내 손으로 행하는 나의 모든 어그러짐과 그리고 나의 저주까지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죄들이 뭐예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물질적으로만 보자면 실제 그런 경우도 있죠. 남의 밭들과 사기쳐가지고 빼앗고 남의 집들도 빼앗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셔서 그런지도 몰라도 남의 밭도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있는 밭도 사기쳐서 당하시고 뭐 이러시고 그러시던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2장 2절에 해당이 안 되시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반은 어떤 한 면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주신 그 기업들을 서로 경홀히 여기고 이것들을 남의 것들을 빼앗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긍휼을 베풀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각자 다 직업이 있어야 돼. 각자 다 하나님 주시는 어쨌든 물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게 한 면이고, 또 한 면은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산업이 있다는 거를 땅이 아니라 참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소중히 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렇지만 모형도 중요한 거죠. 그림자도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참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그리스도의 분량이 너희들에게 있게 해라. 그리고 그 분량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성취할 수 없죠.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힘이 없으니까 성취를 못하고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고, 그 잃어버린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차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 언제나,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들의 죄들이 결국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하는 험한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에 얽혀있는 죄들, 내가 짓지 않아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들의 죄들에 함께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간의 처참한 죄악의 현실이며, 여기 있잖아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전쟁 같은 것들도 있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사기치는 것들도 있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그의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하면서 그 집의 가장과 가장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강탈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미가의 세상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더 영적으로는 이런 얘기죠. 각 집안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몫을 못하도록 온 세상이 그를 강탈해 가버렸다.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한 면에서는 그런 위기와 환경이 오는데 그런 위기와 환경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 안 하고 아하스 같은 왕은 몰렉한테 아들을 바치면 우리를 아시리아 손에서 또는 외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나 하면서 헛되고 잘못된 신에게 예배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처참한 환경, 나는 가장이고 남편이 가장 역할을 못하면 또 아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역할이라는 건 남녀를 떠나서 누가 남자의 역할을 하고 누가 여자의 역할을 하냐는 말이니까 생물학적 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의 산업을 강탈하고 빼앗는 그런 처참한 현실 속에는 죄악을 가리키는 것이 1차적인 뜻인 것 같은데, 이게 1차적인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1차적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밭이 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 그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이런 처참한 현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끼리도 그러고 전체적으로는 사탄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환란이 믿음의 사람들의 산업을 빼앗고 넘어뜨리고, 환란과 죄와 사탄이 와서, 시험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참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앗고, 그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가정이고 우리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사람과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산업까지도, 우리의 근거까지도 강탈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강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강탈하고 하는 것을 미가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죄들조차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묘하게 그리스도의 것을 뺏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뺏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는 십자가가 된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심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심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거기에 박석이라고 하는 곳에 섰다. 플랫폼에 이렇게 쓰셨어요. 예수님이 대리석 판에. 그런데 그건 재판정 아니에요. 재판정 안에 서서 예수님 피고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온 세상을 대표하여 온 인류가 심판받는 자리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인간은 거기 예수님 보고 빌라도가 서서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실은 자기의 빌라도의 인생을 그 사탄에게서 영원히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의 인생을 영원한 저주에서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고, 진짜 빌라도를 법정에 세우시고 빌라도의 죄까지도 앞에서 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까지도 대신하여 지시고 법정에 쓰셔서 온 인류를 법정에 세우시고 진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밭들을 탐하고 우리의 집들과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탈하는 자들, 죄와 세상과 사탄에 대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사망을 내리시고 저주하셨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백성으로 있을 때는 연약한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 힘없이도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의 기업을 뺏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말하는 것은 뺏기기도 전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서로 뺏겼다는 거예요. 기업을 서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행이요. 아시리아가 와서 다 뺏어가는 것도 불행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뺏긴 사건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새 사람 안에서는 이 모든 산업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결국에 뺏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안에서 다 회복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2장 2절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밭을 빼앗고 예수님의 집을 빼앗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산업을 강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풍성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와 있잖아요. 이제는 이 기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기업이 더 풍성하게 일궈지도록 거기에 포도나무도 심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열매도 맺어져야 되고 상수리 나무도 심겨서 굳건한 믿음, 든든한 믿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도 심어서 어느 사람이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선행과 구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무로서 우리 기업에 심겨진 나무로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2장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는 그리스도를 빼앗는 자였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언하고 계셔요. 누구도 이제는 우리의 기업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기업을 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저주해 놓으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2장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한 거예요. 이 재앙이 뭐겠어요? 십자가이죠. 그냥 아시리아가 오고 바벨론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와 같은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재앙이구나. 이 십자가구나. 너희의 목이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니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적인 재앙의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그보다 비극적인 날이 어디 있어요? 낮에 해가 떴으나 온 천하에 어둠이 갇힌 때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도 슬퍼하신 날 아니에요. 그런 때가 어디 있냐고요. 재앙의 때.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날. 재앙의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계획하신 거예요. 결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셨으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로마서 6장을 적용해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뭘 교만하게 어떻게 하겠어요. 뭘 자랑하실 건데. 나와 여러분이 대체 뭘 자랑할 수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의 맨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너의 죄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가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보고 그 죽음에서 처리받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재앙으로 맞이하는 거고 재앙으로 맞으면 행복한 결과가 나와요. 우리의 목이 이어서 벗어나지 못해서 옛사람 끝난 거고요. 그러나 우리한테 부활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 살아났으니까 새로 살아나서 이제 뺏기지 않는 산업을 주시겠죠. 이제 새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주님의 하시는 일은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저희가 보면 조금 있다가 봅니다.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고 이는 재앙의 때문이라. 그래서 진짜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다닐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2장 4절에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망하게 되었다 조롱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돼. 제자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처럼 실망과 공포에 젖어 있을 때 뭐 했어요? 그냥 계속 젖어가지고 그냥 가서 자기 일들 열심히 하면서 언젠가 밝은 날이 오겠지 하고 살았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슬픈 빛이 어인일이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나셨으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살아난 부활을 우리는 체험하게 하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나누어 주시는도다 라고. 육신의 이스라엘과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고, 하지만 조롱했지만 그들은 이 땅의 기업을 잃어버린 바에 대해서 슬퍼했는데 참 기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서 오히려 참 기업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오늘 이들이 2장 4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실패와 처절한 죄악의 결과를 만나야 하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우리 밭을 회복하시고 희년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구원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기가 되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펼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지요.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 분깃을 댈 자가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을 댈 자가 여기 회중에서 분깃을 댄다는 것은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이니까 기업이죠. 기업에 대해서 줄을 댈 자가 없어요. 이제는 그 기업을 손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백성들이 멸절되었거나 아니면은 그 땅을 회복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십자가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의 분깃에 우리가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호와의 기업을 또 회복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 자신이 새로운 경계가 되셨고 그분 자신이 그분의 분깃을 우리 각자에게 다 나눠주시게 됐죠. 영원한 자기 몫인 그분에게 속한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2장 5절에 여호와의 회중에서 여호와의 분깃에 우리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시 이 기업을 회복할 자가 없다. 줄을 댈 자가 없다. 누가 나의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얻게 하리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2장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짓 예언자들이 미가에게 야 이스라엘이 왜 망해? 이스라엘은 안 망해.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아니야.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건데, 다시 살리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끌어내도 부분적인 이끌어냄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성취된 것이니까. 그래서 2장 6절에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요, 생명의 복음을 예언이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믿고 철저하게 주님께 노력해서 나아가고 그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십자가가 그냥 단순한 고난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거기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진짜 분깃 없는 인생이 돼버린 나에게 주님이 분깃이 되어주셨고 와서 줄을 대어주셨고, 전에 줄을
모반하고 죄를 꾀하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게 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언에는, 오늘날의 설교에는 사실 생명에 대하여 오히려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가끔 들어요. 반대 얘기를 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실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사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의 생활이 오늘 우리의 중심 주제가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주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분의 새로운 생명만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장 6절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왜 자꾸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 안에서 이해돼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미가가 이제 말합니다. 야곱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는 이 세 가지 생각을 갖느냐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이 어찌 성급하시냐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지 않아? 맞아요. 근데 하나님 성급하시지 않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의 끝남이에요. 진짜 소망도 끝남, 우리 세상에 대한 어떤 갈망도 끝남, 진짜 옛사람도 끝남, 저주도 끝남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영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급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성급하셔요. 그런데 옛 선지자들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어찌 성급하시냐 하겠느냐. 성급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그냥 율법으로 개인적인 성취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만을 전파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영이 어찌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묻느냐. 여호와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급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정말로 똑바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은 너희에게 정말로 온다는 거예요. 2장 7절에 여호와의 영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새로운 신앙의 항목이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호와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영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예수의 영이 바울을 인도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어찌 성급하시냐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이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실은 여호와의 영은 성급하시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은 진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은 정말로 성급하게 일하셔요. 우리를 그 즉시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요. 그 즉시 하나님의 영은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영은 그 즉시 우리를 저주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즉시 우리를 십자가를 적용하셔서 우리 옛것을 끝내셨어요. 그런데 옛 선지자들은 율법 아래서 진행되는 것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가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어찌 성급하시냐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성급하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즉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내셔? 우리는 육신의 이스라엘인데 알아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계속 잘 되겠지. 그러나 모든 인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만날 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주 예수를 믿는데요. 어느 한 면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으로 생각하면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 우리에겐 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십자가들은 어느 한 면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망한다면 그렇게 망해봐야 육신적인 망함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100번을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고 하신 이야기, 그 사람이 사실 뭔 말하는가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신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세 명의 살리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 보고 말하라고 했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 보고 막 말하라고 했나요? 나사로 보고 말하라고 했나요?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나타내야 되는 것은 부활 생명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100번을 체험해도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삶의 기회를 주셨다면 그리스도 그분만 알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말하지 않는 모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유익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말씀 먹이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제는 내가 먹던 것을 그만두고 안 먹어야 될 게 먹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겠구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뭘 본 게 아니고 앞으로 봐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의 제일 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우리의 환경과 사업의 실패,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죽음의 실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뭐하러 다시 왜 경험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있는 거를 다 거덜내 버리셔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구주로 알게 하시는 그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도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일생 동안 우리하고 함께 있다는 믿음 아래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늘 구주를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에 반대는 구주를 시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내 소유로 삼고, 이미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파산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제 재산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이, 그것이 바로 구주의 십자가를 아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이삭의 그 번제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좋은 목소리가 있으면 모리아산을 통과하여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 더 이상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도 자기 잘난 목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기교 중심으로 이렇게 안 부르게 돼 있잖아요. 이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르게 돼 있고, 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감사가 넘쳐서 부르게 돼 있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내가 부르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 받게 해주시는 기도와 소망 가운데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가 아니죠.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복음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삽니까? 그런데 왜 새로운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새 생명이 왜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피상적으로는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새 생명이 피상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고, 이 새로운 생명이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경우 모르고 있잖아요. 많은 경우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야곱의 족속아, 첫째, 왜 여호와의 영에 대해 모르냐? 여호와의 영은 성급하다. 그냥 진짜 내리신다. 50일도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막 부어주셨다. 물기얹듯이 부어주셨다. 여기 와서 우리들이 1박 2일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말씀 자체가 영이니까 말씀 안에 내가 진짜 이 말씀이 내게 부어져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짐 안에서 내가 나가는 거구나. 여호와의 영은 성급해요. 왜 성급하시다고 너희가 성급하시다고 어찌 성급하냐고 말은, 성급하셔요. 여호와의 영은 진짜.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의 영을 목적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잖아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신앙을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옛 생명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처벌하시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짜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의 행위가 왜 이러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이스라엘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행위는 이러하셔요. 우리를 진짜 십자가를 거치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하세요. 오늘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안에서 보자고 하는 그 주제 자체를 이렇게 보세요. 그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옛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지식으로 보자도 아니잖아요. 생명으로 보자잖아요. 그 생명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하늘 생명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타고난 생명이 아니잖아요. 타고난 생명은 각자의 지혜를 말하는 거, 각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의 의미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보고 신성한 생명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진짜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의 징계로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말이냐라는 거죠.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나의 말은, 즉 선지자들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걷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옛 선지자들의 말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종교나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여기서 유익이라는 건 어느 정도 무언가 도움이 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낼 만큼 그렇게 유익한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 2장 7절에 미가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이 세 가지 말을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왜 성급하다고, 어찌 성급하냐고 말을 하느냐. 근데 성급하다라고 미가가 답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근데 미가는 그의 행위는 이러하시다. 진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다 끝내고 새로 시작하신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는데 너희 말 유익하지 않다. 바리새 말 유익하지 않다. 사두개 말도 유익하지 않다. 대제사장 율법도 유익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질문은 주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꾸로 우리가 미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하게 바로 신속하게 임하여서 역사하는 삶으로 우리는 믿고 사는가? 두 번째,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정말 끝났는가? 라고 주님 묻고 계시잖아요. 그냥 내가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배워나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하는 설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설교인가? 내가 하는 설교는 정말 성도들을 정말 살리는 설교인가? 그냥 그들을 교훈으로만 이끄는 설교인가? 라고 주님이 거꾸로 묻고 있는 거예요. 네 설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유익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유익이 된다고 끝까지 우기면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 외에는 사실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가드 주민인데 말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말하지 않고, 가드 주민은 이제 이전에 세상 것은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가드 주민 출신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뭐 자랑할 거 있으세요? 자랑할 거 없고 자랑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제 말하게 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2장 8절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인데 원수같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미가는 한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의 의복을 벗기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참 사랑을 베풀지 못한 현실뿐만 아니라, 자, 그리스도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전쟁하자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이 땅에 사랑의 불을 던지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런데 평안히 하나님의 평강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겉옷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해할 정도로 미가의 사회가 심각해졌다, 그것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삶도 이 자체에서 이 말씀을 통해 고발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나의 기본권을 벗기고 나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위치해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인류가 보이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고 미가의 입을 통해 말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란 뜻에서 예수님도 미리 알고 계시고 십자가의 길이 미리 있어. 그래서 예수님 미리 3번이나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이방인의 손에 넘기워 대제사장과 이 땅에 있는 장로들의 손에 넘기워 채찍질 당하고 모욕당하고 매질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었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당신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받을 고난에 대하여 미가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안전하게 지나가는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기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이 땅 안에서 마귀들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많은 심령에다가 공급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의복, 예수와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의 사역에서 의복을 벗겨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에 대하여 미가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면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내 백성의 부녀들은 주님의 딸들 아니에요? 하나님 딸들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의 부녀들이라고 했고 부녀들이란 말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주의 사람들을 생산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백성의 부녀들, 주님의 여인들이죠. 그런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옛 이스라엘이 또 타락해버린 종교에 빠져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고 실은 그런 종교가 주의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요. 즐거운 집인 교회. 즐거운 집이 되지 못하게 하고 공포의 집이 되게 하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율법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생명 없는 교리 속에서 그들이 죽어가게 만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9절에서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 거기에 대하여 오히려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어.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전에 처참하게 우리의 집이 즐거운 집이 아니었고 우리의 교회도 즐거운 집이 아니었고 우리의 교회는 부녀들을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오히려 이 반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복이니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러므로 2장 9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언제나 예가 되느니라 라는 거죠. 노인 거잖아요. 다 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증거할 때 백성의 부녀들과 어린 자녀들이 회복되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보면서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우린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렀고 주님 뭐라고 하시고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와 그런 상태의 말씀에서 일어나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라는 말씀이에요. 진짜 그곳은 쉴 곳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이 쉴 곳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는 이미 그것이 더러워졌음이니라. 그건 더 이상 우리를 깨끗하게 못해요.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2장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거짓말장애나 사기꾼이 와가지고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거짓말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포도주와 독주가 너희들에게 많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라고 이제 미가가 이야기하는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구분 못하고 그냥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 삶을 복주신다. 하나님이 너희 삶을 인도한다. 하나님이 너희 삶을 위로한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너희 상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희들이 예언자로 삼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내는 포도주는 사실 쓴 포도주고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주는 어떤 포도주. 그러나 이스라엘이 내는 포도주라고 해봐야 독주인 거죠. 참 그리스도 예수가 내는 생명의 포도주만이 진짜 포도주이고 독주는 아주 극단적인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극단적인 술로 너희한테 먹이면 독주니까. 그래서 목회할 때 아주 극단적인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 생명의 목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냥 하십시오. 이상한 방법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 독주 먹여봐야 여기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만일 사람이 허망하게 행하고 거짓말로 이르기를 포도주와 독주를 가지고 너희에게 예언하면 이 백성은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삼는도다. 그만큼 백성들도 영적인 신앙이 흐려져 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진짜 찾지만 저는 사실 그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사명 속에서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고 다만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는 소망을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조차도 오늘 우리들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넘치기를, 그냥 우리 자신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고 주님이 만든 포도주가 넘치기를, 우리 자신이 독주를 만들어서 우리 자신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목회하게 하시는 것,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한 면에서 미가서 2장은 이 전체 규절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참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참 말씀과 진리를 모르는 상태가 되었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감사한 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이다 라고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참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예수님 부정하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서 일하셨잖아요. 육신으로 왔을 땐 예수를 부인했는데 성령에 충만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성급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일하는 거예요. 네 육신이 일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땅의 영으로 다시 임하심, 그분의 새로운 생명, 이 온전한 복음을 통하여 주님은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냥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냥 힘써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어간다는 엉터리 복음 안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철저히란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우리 진짜 많이 쓰잖아요. 사실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깜짝 놀라셨죠? 진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온다니까. 구원은 예수의 피로 줬는데 왜 다시 철저히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래. 철저한 회개는 주 예수를 더 보는 것이 철저한 회개예요. 말씀 안에서 더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자고. 우리가 그냥 진짜 철저히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데 철저하자고요. 그리스도를 보는데 철저하자고요. 이게 참 회개인 것입니다. 참 회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내 육신 자체를 죽음에 놓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타고난 생명, 이것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참 회개인 것이지요. 그래서 2장 11절에 주님이 알고 계셔요. 이 백성이 포도주와 독주를 가지고 막 설교하고 하는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 받아들여서 막 가는구나 라고 얘기하셔요. 그렇지만 목자가 와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사실 우리들 포도주와 독주는 없어요. 우리가 만든 포도주라고 해봐야 주님은 죄악의 포도주로만 여기시고 그냥 마실 뿐이에요. 우리들의 독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지요. 2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저히 인간에겐 가망성이 없잖아요. 초반부터 시작하니까 진짜 가망성이 없어. 침상에서는 죄를 꾸미고 일어나면은 이 죄를 실제 행하고 밭들을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2장 2절에 보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이제는 일하면서도 가정뿐만 아니라 일들도 그러고 집들도 차지하고 남자와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풍성을 모르고 각자 자기의 가진 바들을 확장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 백성에 대하여 주님이 재앙을 하나 예비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이 귀절을 읽고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어떤 성경 말씀이 신약에서 떠오르죠?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재앙을 예비하셨으니 예수의 십자가를 예비하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혔느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이러한 사실에 여호와의 회중에서 이제 다시 분깃을 서로 뺏기도 했고 위에서는 뺏는 자가 있고 여기서는 뺏긴 자가 회복할 힘도 없어요. 줄을 댈 자도 없어. 누가 공평하게 대줄 자도 없어. 이러한 상황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아닌 말씀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긋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게 얼마나 보스라라는 말이 이제 목장이란 뜻이거든요. 목장에다가 보스라라는 말이 그냥 목장이에요. 목장의 양떼처럼. 그러니까 유리하는 들판에 있는 양떼가 아니라는 골짜기에서 길 잃어버린 양떼가 아니라 그분의 목장에다 넣어둔 양떼처럼 다시 모을 것이다.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푸른 초장으로 이제 이끌어내요. 편안하게 쉴 때는 목장에다가 두고 이제는 풀 많은 곳으로 초장으로 이끌고 다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야곱아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그런데 이제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대표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어디에 남은 자? 예수께 남은 자, 복음에 남은 자 그들을 한 초소에 두고 어디 초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럼 계속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스라 그리스도를 목장에 두고 양떼같이 하며 그리스도의 초장 안에서 그리스도만 먹게 만들 것인데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때 큰 소리로 찬송할 것이라 이제 비로소 구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장 13절 2장 마지막 귀절 길을 여는 자는 길을 여는 자예요. 얼마나 좋아요. 영어에는 여기가 breaker라는 말을 써요. breaker라는 단어. 부수는 자, 막 해치고 나가는 자, 덤불숲에서 길을 내는 자 또는 바위 덩어리가 막 있는 곳에서 불도저로 밀고 가면서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길을 내시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성문에 이르러서 닫힌 성문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성문 안에서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그들의 왕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 앞에 그 앞절부터 보면은 우리를 부르는 자가 있으시죠. 우리를 모으는 자가 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고 우리를 부르는 그리스도, 남은 자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한 초소이신 그리스도, 보스라 목장이신 그리스도, 양떼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을 하나하나 다 누리게 하고 마침내 오늘 우리들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리스도는 길을 여는 자시요 새 길이 되시며 그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성문은 새 예루살렘 성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문 안에 와서 봤더니 길을 여는 자가 그곳에 가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왕이시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분이 왕이신데 거기에서 봤더니 왕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가 있어요. 결국에 이게 공간이나 시간 순으로 어떤 그 이미지 순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 목자가 있어, 처음에는 우리를 부르는 자가 있어, 그거 봤더니 목자야. 그 다음에 이 목자가 초장으로 인도를 해. 광야에서 험한 골짜기에 있던 양 같은 나를 구출해 줬어. 그런데 그분이 내 길이 돼서 그분을 더 따라갔더니 이제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어. 근데 그분이 나를 성문으로 인도했어. 근데 성 안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왕이셔. 근데 왕이신데 그 왕 앞에 여호와가 계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인 거죠. 어떤 한 인격 안에서 전체가 하나인 건데, 미가는 이거를 설명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진하고 사람의 설명은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진은 동시에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동시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렇게 동시에 우리가 보는 거지만, 사진이 아니라 이것을, 그림을 설명을 한다면 동시에 말 못해요. 순차적으로 말하게 돼 있지. 이 세 개를 어떻게 동시에 말해요? 세 개를 어떻게, 불가능하잖아요. 뭐든지 먼저 말하는 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탁이 있고 옷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이 셋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미지를 그리는 설명만 해줄 뿐이지 논리에 있어서는 순서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가가 2장 12절 13절에서 이 처참한 죄들에 빠져서 자기 산업도 잃어버리고 뺏기고 빼앗는 그런 비참한 현실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는 자로 오셨고, 오늘 우리들의 목자로 오셨고, 우리들의 푸른 초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길을 여는 자로 오셨고,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을 하지만 한 인격 안에 동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왕이셨네, 새 예루살렘을 인도하셨네, 그분이 여호와시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 2장에 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렇게 처음 시작은 뭐예요? 침상에서 죄를 꾸미는 자야. 이런 자가 구원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분이 와서 날 구원해내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 그런 자가 침상에서 아침에서 죄와 악을 꾀하고 꾸미고 행하고 하는 그런 자가 주님의 양이 돼서 주님이 직접 목장에다가 가둬놓고 목장에서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양으로 태어나게 해서 주님을 먹게 하고 푸른 초장에서 먹게 하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 사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내 길이 되어주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면 그 자체가, 그 속에 목자도 있고 길을 여는 자가 있고 기업을 주는 자가 있고 왕국에 이르게 하고 참 우리의 통치자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풍성을 만난다라는 게 이 2장 말씀의 내용입니다.